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으로 그리고 자녀와 부모로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오늘 본문의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에서 보여줍니다. 이어서 종들이 상전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22절부터 25절에서 알려줍니다. 이것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일터에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골로새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사도 바울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명령하면서 그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가부장적인 사회 통념을 따라 아내를 남편보다 열등한 존재로 보는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담을 하와보다 먼저 만드시고 그에게 가장의 역할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뜻은 남편을 가장으로 세워주라라는 뜻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가장의 자리에 세워주고 그의 결정권을 존중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인정한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복종하라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자발적인 복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말씀했던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종하라라는 것과 같은 의미인데 성도도 예수님께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이다를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명령합니다. 19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것은 아내를 지배의 대상으로 보고 함부로 대했던 그 당시의 로마 문화에 완전히 거스르는 새로운 권면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아끼고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과 오늘 골로새서 3장 19절은 그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에베소서 5장 25절을 읽어드립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19절에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뜻은 이 괴롭게 하다라는 단어가 피크로스라는 단어인데 뾰족하고 날카롭다라는 뜻입니다. 동사가 됐을 때는
물리적으로 날카로운 고통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혹은 맛을 쓰게 만들다, 혹은 감정을 쓰라리게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로 남편들에게 권면하는 이유는 아내를 날카롭게 해서 상처를 주어 마음을 쓰라리게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아내는 위대한 주부이고 대단한 엄마이지만 또한 말 한마디에 크게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남편이 이것을 기억하고 아내를 섬세하게 대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연세가 70이 다 돼가는 목사님 사모님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커피를 내려드렸는데 연세 많으신 사모님 두 분이 종이컵 대신에 예쁜 잔 두 개가 앞에 있는데 그것을 보고는 여기에 커피를 담아줄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맑은 유리잔을 보시면서 예쁘다고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내는 나이가 얼마나 들었건 주부이기 전에, 엄마이기 전에 이 여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 사랑을 갖기 위해 기도하시는 남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20절은 자녀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십계명에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순종한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요즘은 부모님은 교회를 잘 출석하는데 자녀들이 교회를 출석하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상황에서도 자녀들이 친구를 통해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신앙의 마찰을 빚는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부모님은 말씀합니다. 황금 같은 주말에 공부해야지. 어떻게 교회를 간단 말이냐. 교회를 못 가게 하셨습니다. 저도 학생 시절에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럴 때 늘 부모님께 공손하게 저의 신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최대한 공부에 지장이 없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리고 허락을 받아 교회를 갔습니다. 물론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께 늘 설명해 드렸습니다. 신앙을 빌미로 해서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가정에 불화를 만들지 않도록 늘 그리스도인다웁게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오늘날에 나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말라고 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가 다른 모든 것에 있어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효도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이 뜻은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즉 나를 통해 부모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나의 모습을 통해 감동을 받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모든 걸 다 순종해야 합니다. 물질에 대해서도 순종하시고 부모님의 계획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신앙에 있어서 다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많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제가 부모님에게 좋은 본을 보여드려서 부모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저에겐 그럴 만한 능력과 지혜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은 경건하고 겸손하면서도 자기의 신념을 말할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으로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은 자녀를 대하는 아비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들은 아직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쉽게 낙심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노여워하는 이유가 부모의 일관적이지 않은 훈육 방법 때문입니다. 감정과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훈육 방법은 자녀들에게 혼란과 분노를 가져다 줍니다. 부모는 골로새가 기록될 당시의 사회적 통념에 따라서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며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기 위해 부름받은 청지기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를 노엽게 하면 자녀가 즉각적으로 분노하고 반발하죠. 그러나 결국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분노를 일으키는 행동의 중심에는 부모가 자녀를 업신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가 그때는 불똥이 튀듯이 부모님과 격돌할 수 있지만 결국 마음의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신감이 추락함으로 소위 기가 죽은 아이가 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가 장성한 나이가 돼서 스스로 세상을 개척하기 전까지 자녀에게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주입하고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고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정 구성원들 중에 어떤 한 사람에게만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그리고 부모로서 그 모든 관계 속에서 각자에게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므로 균형 잡힌 관계를 만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의 질서가 깨지고 가정 안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통계에 보면 불신자의 이혼율이나 그리스도인들의 이혼율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보다 상대방의 의무를 더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상대에게는 갈대와 같이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그러나 내 입장에서 나 자신에게는 강철같이 대할 때 우린 가정을 품을 수 있고 화목을 이뤄낼 수 있고 신앙 안에서 각 구성원들을 점점 발전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에서 25절은 사회 안에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향한 말씀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가정과 일터라는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가정과 직장에서 생활하는 이 외형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도들은 외형은 변하지 않지만 질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가정과 일터에서 어떤 질적인 변화를 경험해야 할까요? 일터에서 일하는 자들은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며 성실함으로 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일터에서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고 계시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행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일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이 있으면 일하는 척하고 사람이 없으면 일하지 못하는 것은 그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일하고 행하고 있다는 것을 간직할 때 다른 동료들도 존중할 수 있으며 그 업무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건설 노동자 한 사람이 분실 자살하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노동 현장에서 관리자에게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했고 불안정한 고용 상황 때문에 늘 압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열악한 근로 조건과 근로 환경에 대해 그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몰이해 때문에 그 노동자는 결국 극단적인 길을 선택했습니다. 요즘 들어서 경제 불황으로 기업마다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경제 여건이 나쁠수록 사람은 이기적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제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동료와 그리고 윗사람을 주께 대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사가 각자의 자기 편의 이익만 따지지 말고 노동자는 회사의 주인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오너는 노동자의 가족을 자기의 가족과 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 회사의 어려운 문제 해법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4절입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형통함과 평탄함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통제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5절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주인이든 직원이든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의로운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오너라고 게으를 수 없습니다. 직원이니 눈치로만 살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일을 위임받은 청지기들이기 때문입니다. 학생일 때는 공부하는 청지기고 사회에 나가서는 맡은 일을 하는 청지기입니다. 성실하고 정직하며 겸손한 청지기에게 주님은 더 많은 일을 맡기십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주님 앞에서라는 심정으로 성실하고 바르고 그리고 정확하게 해 나가심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정하셨을 때 그를 그 땅의 기근을 해결할 총리로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면 그러면 새해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심정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2월의 기도 제목은 첫째, 12월 13일 촌부리 농아인 학교 방문을 위해. 둘째, 12월 24일 태국 예배부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를 위해. 셋째, 12월 30일 한동대학교 선교팀의 반칭자의 고아원 선교를 위해. 넷째, 12월 31일 한동대학교 선교팀의 장애인 가족 초청 공연을 위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